이번 시간에는 신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데 그것이 모든 보편적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로부터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 존재의 위치를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죽을 운명을 대신 당하고, 인간이 자기가 당할 죽음을 안 당하고 멸망 대신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인간에게 그런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 참 그게 맞다면 참 좋은 얘기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 갔었거든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뭐 요즘에는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아주 많죠. 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그냥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의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다 보면은 성경 말씀도 안 와닿고 그것이 왜 복음인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을 제가 입증하겠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한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신앙을 진짜 제대로 시작하게 하는 어떤 힘이 되고요. 그것이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의 구원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말 중에 이 존재를 증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그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어떤 선거에 나오려고 하다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사람들의, 여인들의 어떤 증언이 나와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자기는 그 호텔에 간 적이 없고 자기는 그 카페에 간 적이 없다. 라고 자기가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시간표를 쫙 제시해서 반론을 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여자 쪽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대면서 후회할 거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전 한 국회의원은 다시 또 자기가 그때 친구들이랑 있었고 그다음에 사진이 있었고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변호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아예 이 전 의원은 나는 그 호텔에 간 적이 없다. 친구들이랑 몇 시까지 뭐 했고 몇 시까지 뭐 했고 15분, 10분, 5분 단위로 이런 사진이 있고 기록이 있고 증인이 있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이 전 의원을 무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잠깐
그 호텔인가요? 뭐 카페인가에서 결제한 그 내용이 나왔죠.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어쨌든 입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쉽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사건이 없었다고 설명을 다 하려면은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시간별로 다 그 시간을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근데 있었다.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증거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가 딱 하나만 있어도, 물증이 확실하면은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논증으로 가지 않았으면은 뭐 얘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간 흔적을 하나를 찾으니까 내용이 끝나버린 거죠. 존재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가령 그 초월적인 존재나 혹은 상상 혹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에서 보기 힘든 존재라면 그 가시적으로 보기 힘든 존재라면 더 그렇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뒷동산에 호랑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때 무엇이 더 쉬우냐 얘기를 할 때 아까 전에 사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뒷동산에 호랑이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호랑이의 흔적을 다 찾아보고 그 뒷동산을 다 돌아보고 호랑이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야 호랑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호랑이 털이 나온다든지 똥이 나온다든지 호랑이 발자국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호랑이가 있을 가능성이 수직 상승하죠. 그러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란 존재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신이라는 존재 혹은 이 우주를 조성하고 혹은 운행하고 혹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없다라고 증명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우주를 다 다녀볼 수도 없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점검해 볼 수도 없고 그 모든 정보를 다 해독하기도 또 처리하기도 우리에겐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있다라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조건 혹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를 발견했을 경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존재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따질 때 사실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그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증명하기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에 좀 돌아가신 분이지만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크리스찬이 됐고 유명한 작가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무신론자가 된 원래는 크리스찬 배경에서 자란 분인데 무신론자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도덕관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옳은 분이라면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가? 그거에 회의를 가져가지고 이제 무신론자가 됐죠. 그렇게 생각해서 무신론 논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논증의 방법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자기 속에 머릿속에 전제가 몇 가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선할 것이고 선과 악은 사람이 죽고 아프고 이런 것은 악이고 사람이 살고 행복하고 이런 것은 선이다. 근데 이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어디서 내가 갖고 왔냐 이거죠. 유물론이나 혹은 도덕주의가 아니면은 우리는 죽음, 살인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 우리는 신에게는 그러한 도덕을 우리가 요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C.S. 루이스는 이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기준이 이제 생겨 있다. 도덕적인 기준이 선언적으로 경험 이전에. 그죠? 그러한 도덕 기준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도덕 기준을 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본성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도덕성은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기독교적 논증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선악의 기준 혹은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판별 기준이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죠? 두 번째로는 헬런 켈러 같은 신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인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헬런 켈러는 오감이 마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눈도 안 보이고 뭐 귀도 뭐 없고 말도 못하고 이런 의사소통 외부 사회랑 의사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다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그 물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이 헬런 켈러는 막 희열을 느꼈다고 하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자기에게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이전부터 말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와 소통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도덕관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리고 신이 있다면 그에게 기대하는 이러한 심리는 참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헬런 켈러처럼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러한 신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 오히려 지구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혹은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사실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귀신의 영의 세계의 질서입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들도 영의 세계,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대체로 다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이 귀신이나 영의 세계가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를 완전 장악하지는 않고 있어요. 혹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신이나 이 영의 악의 영이 온 지구를 다 다스릴 텐데 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한 존재에게 자신의 영혼 혹은 자기가 그런 존재를 이제 부르면은 응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영의 세계에 대한 어떤 리포트들을 반응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 영의 세계도 질서가 있다는 거고요. 누군가가 그 질서를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세계의 질서를 잡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영의 세계의 왕 이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존재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어서 이러한 영의 세계의 힘을 빌리려고 하거나 손을 뻗치는 자에게는 가지만 일반적으로 막 이 세계를 전체를 함부로 휘젓고 다니지는 않는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세 가지 어떤 신의 존재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흔적들을 알게 됐죠. 네 번째는 각 종교마다 혹은 각 부족마다 신 혹은 절대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름이나 이런 전통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이 있고 존재의 개념이 있다고 해서 100% 다 그 존재가 실존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걸 이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죠. 그 존재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실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정도 이유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명의 시원자 혹은 근원자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얘는 아니지만
이 생명학 혹은 뭐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상식 같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는 죽은 존재와 죽은 존재가 만나서 아무리 뭘 해도 죽은 존재가 이게 산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죽음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잉태되려면은 산 존재끼리 이렇게 뭔가 그 작동을 통해서 생명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거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 그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생명에서 나왔겠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로부터 받지 않았지만 누구에겐 줄 수 있는 존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자 혹은 시원자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 민족신으로 볼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에 있고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물질에서 생명이 나와버렸다라고 믿는 것도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쭉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생명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생명인 존재가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존재가 도덕의 어떤 그 도덕의 기준이 우리에게 제공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에 그 자기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넣어주셨고, 그래서 헬렌 킬러가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영의 세계를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고, 그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그 파편적인 지식들이, 정보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어떤 사람은 이런 형태로, 어떤 사람은 이런 형태로, 어떤 사람은 이런 형태로 믿고 있다. 그게 유대인들은 생명의 시원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으로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존재에 대한 어떤 힌트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계에서 좀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미세 조정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우주의 그 지구가 혹은 우주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고 그렇게 조성돼 있다.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돼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그런 논리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좀 어떤 부분에는 그게 이제 그 전제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렇게 어떤 자연계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인간의 형태들, 그죠? 뇌, 눈, 이런 아주 고등한 기관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 것보다는 굉장히 고등한 존재가 디자인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죠. 만약에 앞에 말한 존재들이 다 맞다면 그 존재들이 하나로 이제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5개, 6개의 어떤 신존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학문을 하는 것이 전혀 이렇게 충돌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서 믿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하나님 분명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숭앙하고 존경하고 이제 그럴 대상이지만 그분이 존재한다면, 실존한다면 그 실존의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처럼 뭐 한 5-6가지 이상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신존재를 믿는 것도 그죠? 그렇게 못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존재의 의미입니다. 신이 실존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 있냐? 그죠? 거기서부터 성경이 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존재의 성격, 혹은 그 존재가 인간하고 관계하는 방법을 집대성해 놓은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그 실존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인간을 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그게 느껴지지 않죠? 그 부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